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어제까지 마쳤고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오늘은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14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교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분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돛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남북 분열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이 초기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인의 호색에 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말년에 행했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들이 데려온 여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 땅을 참 그렇게 온 잡신들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게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것이 솔로몬의 왕 마지막 통치였었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가 끝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즉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철권 통치,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있다는 거죠. 너무 억압하고 힘들게 하면 백성들이 어때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또 개혁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뜻을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왕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것들이 감히 내 뜻을 거역해? 이것들을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3일 후에 다시 와.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 왕이 자문을 구하는데 누구하고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요?
나라의 원로들과 연세 드신 원로들과 또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의 또 조언을 듣죠. 근데 누구의 조언을 따라요?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르죠.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왕이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 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뭐라고요? 교만. 할렐루야.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권력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권력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예요. 그죠? 그 권력에 올라갔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데, 르호보암이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 그래? 니네들이 어디서 나한테 반기를 들어? 어디 두고 보자. 그러더니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노역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더 힘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고통을 가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억눌렸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표로 지정했던 사람 누구?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국가를 반토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 지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면교사. 똑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즉위할 때 맨 처음에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사울왕 말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소수 민족의 지도자로 먼저 즉위하잖아요.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봤다, 경험했다, 그랬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우둔한 백성들아, 깨달아라. 온 나라의 뭐예요? 지도자들아, 깨달아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쭉 또 자세하게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통치자, 지도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선택이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선택이. 근데 여러분, 통치자, 지도자들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였던 솔로몬이, 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였던 르호보암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나라와 민족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14장에서도 보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때요? 한 민족이잖아요. 할렐루야.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나도 더 절실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북한과 남한은 어때요? 한 민족이다, 한 민족이다.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북이 통일되어야 된다 안 된다. 자,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근데 92%가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 필요 없다. 왜 그래요? 나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통일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없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통일 안 돼도 좋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때요? 통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통일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초기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통일되고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기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런 기도가 없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으니까 대표기도 강단에서 기도하시면 늘 이 기도가 우선순위였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굶어 죽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가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기도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통일과는 상관없어요.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으면 나라는 헤매는 거예요. 역사는 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될 또 뭐예요? 고생을 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다? 광야를 지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헐뜯는 일에 입술을 사용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4절 볼까요?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그러니까 14장 3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통치 속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밖에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뜻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사람이 꺾는다 안 꺾는다? 안 꺾는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있는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상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뜻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에는 상관이 없어. 뭐예요? 결국은 감정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내 뜻에 반해 너는 적. 내 뜻에 반해 너는 내 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에서도 그렇고 육적인 것에서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